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스리라고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잃어버렸었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회복된 에덴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지금까지 다름박질하여 왔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의 멸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4면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산마 성도 되시는 한 권사님께서 한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이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영상이어서 요즘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성도님들 안에 또 걸림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회를 향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재명 정부에 반하는 어떤 이제 발언을 설교 시간에 하는 것을 그냥 몽땅 다 이제 싸그리 잡아서 이제 구구다. 이건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검찰 수사에 넘기겠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큰 돌, 그 다음에 중간 돌, 작은 돌 이렇게 해서 다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엇이 문제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신에게 반대되면 구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직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에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정말 이게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대낮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목을 달아서 죽창에 달아가지고 마치 그 6.25 때 벌어졌었던 그 참혹한 일을 21세기 백주 대낮에 현직 대통령, 그것도 여성 대통령의 머리를 쳐가지고 죽창에 달고 탄핵을 외쳤었던 기억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정말 여성 대통령을 그 정말 낯뜨거운 그런 그림에 빗대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갖다 전시했었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건 뭔가요? 그냥 설교 시간에 자신을 반대하면 구구고 검찰 수사해야지 되고 큰 돌 작은 돌 거친 돌이니까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이재명 대통령 당신이 듣게 된다라면 내가 한마디 할 테니까 나부터 잡아가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이제 합독했듯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습니다. 이 창세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다시피 모세가 기록한 첫 번째 이제 책입니다. 모세오경에. 그런데 모세는 창세기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지금 23절만 해도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이 상황을 모세가 지금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상황을 사실 모세에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돋는 모습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는 정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때가 노세 때, 노아의 때죠. 이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묘사한 이 내용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같은 장의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지금은 노아의 때, 롯의 때이고 동일하게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자비를 더하여 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자비를 더하여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그 롯의 사위들과 같이 농담으로 여기느냐, 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합독한 대로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느냐는 것은 이제 우리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롯의 아내 그리고 그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롯의 때, 노아의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16절에 합독한 말씀과 같이 롯의 아내가 기억해야 했었던 것은 자비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비를 또 더하여 주셨던 이유가 있죠. 이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또 믿음의 장자된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비를 더하여 주셨나요?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어떠할까요? 이때 보니까 천사가 한 2명 갔던 것 같습니다.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인 이 마지막 때, 이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다가오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를 더하실까요? 그때는 2명을 보내셨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살리기 원하셔서 기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언약하신 대로 자비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개인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은쟁반에 담아서 천사들이 이 금양로에 올려드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금양로에 넣는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 된 겁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셨어요. 롯의 아내가 왜 우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롯의 아내가 자비를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정말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하여 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비를 더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정말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리석은 신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어집니다. 이 소금 기둥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증거를 삼는 겁니다. 야곱이 그 베었던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았다라고 그랬어요. 증거로 삼는 겁니다.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증거로 삼는 이 증표입니다. 롯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표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표를 삼는 기둥이 돌기둥이 되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떤 기둥이 되게 하셨다라고요? 소금 기둥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를 보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금은 좋은 의미인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금 중에 어떤 소금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맛 잃은 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는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 빛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그 빛이 꺼져가는 겁니다. 설교 서두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맞불을 놨지만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저렇게 대통령 입에서 교회에 대해서 선전포고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지경이 된 것, 누구 때문인가요? 근원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자처한 거예요. 교회가 배도했잖아요. 교회가 뒤를 돌아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잃었고 빛을 잃으니까 대통령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물론 우리 믿음의 거목 되시는 목사님들이 그 노년에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조용기 목사님이라든가 한경진 목사님이라든가 김홍도 목사님이라든가 예전에 그 신인균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정말 믿음의 1.5세대, 2세대 돼서 기란성 같이 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영광스러운 부흥을 주도했었던 목사님들이 정말 전성기를 보내며 이 교회,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을 때에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도 일화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 차를 운행하다가 급하게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그만 불법 유턴을 했는데, 딱 그 자리에 교통 경찰이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정말 딱지를 끊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법 유턴이니까 또 셉니다. 그런데 그 봉고차에 교회 이름이 써 있었어요. 이 단속 경찰이 교회 이름을 딱 보더니 교회 찬양하면서 그냥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그때에는 그래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선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서는 교통경찰도 그런 자비를 베푼 겁니다. 제 기억에도 어느 목사님이 또 돌아가신 목사님이시네요.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 전신인 민족성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의 남편 목사님이셨던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 청소년들을 선도하던 그 장로님이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한 20년 전,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그때 장로님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이 들어갔는데도 그 경찰서의 서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90도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깎듯이. 여러분, 교회가 그러했다라고요. 교회가 거룩할 때는, 마실 소금의 역할을 할 때는, 증거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역할을 할 때는 그와 같았다라고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런데 이제는 아예 대통령이란 자가 교회를 향해서 저렇게 겁없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앉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슴을 쳐야 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때이고,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소금 기름을 삼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맛을 잃은 신부가 아닌지 기억해라. 그래서 조롱받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밟히고 있지 않은지 기억해봐라. 오늘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을까요? 왜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그냥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것을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어떤 기둥으로 변했는지를 또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정확하게 창세기 1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에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때에 있는 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 지금 합독한 이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죠? 돌이키지 말지어다. 내려가지 말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리고 19절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롯의 아내에게 자비를 더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비를 더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셨고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고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머뭇거렸습니다. 이 롯도 머뭇거리고 아내도 머뭇거리고 이 사위들은 아예 농담을 여기고 하니까 천사들이 답답해가지고 성경에 어떻게 했죠? 손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잡아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창세기 19장에서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자비를 더하여 주셨다. 때가 지금 급하다라는 겁니다.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오늘 지금 합독한 이 18절에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지니라. 롯의 아내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돌아보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비를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신부들을 향해서
이 돌이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돌이키지 말라라는 것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합독한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이제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하니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니 그러면은 이제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또 이제 아이를 가져야 되는 신혼 부부들은 이 말씀에 매여가지고 진짜 아기도 안 갖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까봐 정말 출산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또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이 충만하라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문체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노아의 때 롯의 때를 향한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비를 받았는데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셨고, 또 무엇을 붙잡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셨는지 성령이 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화를 내는 겁니다. 여전히 분노하는 겁니다. 혈과 육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고, 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멱살을 잡고 가둬버리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향해서 그날에 이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여전히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한 여전히 이 땅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소금 기둥이 될 것이다. 맛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땅을 주셨고,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셨고, 이렇게 시간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자비를 더하여 주신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어지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왜일까요? 왜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급박한 때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롯의 때, 노아의 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이 상황, 자비를 더하여 주시는 이 상황을 보세요. 천사들이 가슴을 치는 겁니다. 아니 이제 곧 지금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오도 쏟아져서 이곳이 뒤집히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이 그냥 엉덩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지금 다른 박질하여 뛰쳐나가도 현찮은 상황인데, 근데 지금 교회들이, 신부들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온 땅의 교회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왜 시간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식어져요. 우리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가 지나온 3년여의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3년여가 지났는데, 지나온 3년여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랑이 식어졌던 모습들, 그래서 나뉘어졌던 모습들,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도 이전에 어떤 깎아만든 우상, 부어만든 우상에 절하고 어떤 징조가 나타나고 이런 것을 떠나서 가장 큰 증거는 교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영원성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불꽃이 소금이 맛을 잃어가고
불의 빛이 꺼져가면 정말 끝이기 때문에 가장 큰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는 가장 큰 증거와 함께 나타나는 증상이 계시록에 이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우상에게 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는 어떠한 세계가 되냐면은 지금은 뭐 유엔에 뭐 얼마의 나라가 가입되어 있고 뭐 G7이다 뭐다 뭐 무슨 회의다 하면서 뭐 세계 여러 정상이 모이지만은 앞으로는 세계의 정부가 하나의 정부, 적 그리스도의 정부로 단일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스타링크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우주 어떤 인터넷망이죠. 우리나라에도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위성으로다가 감싸는 겁니다. 조밀하게 수만 개의 위성이 감싸서, 그래서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놀랐습니다. 지금도 일주일에 수십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발사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도 못하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통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숨을 곳이 없고 감출 수 있는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일거수일투족,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호 나가면은 여러분 위에 있는 그 CCTV 보이시죠? 이거는 24시간 주야간 그 영호 앞을 들락날락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을 식별하는 CCTV입니다. 이 응곡면 노아리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이미 이 숨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고 있죠.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거,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내용들 사실 다 빅데이터에 의해서 수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과 관계된 광고들이 유튜브에서 또 뭐 여러 이 쿠팡이라든가 어떤 앱에서 거짓말같이 뜨기 시작합니다. 핸드폰을 꺼놓는다라고 그래서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이미 위치 추적 장치가 다 기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벌써 한 7년 전인가 생일 선물로 그 아이들한테 그 버즈 그 이어폰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이어폰이 어디 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이 돼요. 그 조그만 이어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요, 우리의 모든 동선, 어떤 생활 패턴, 어디를 갔는지,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요즘 사용하는 어떤 교통 앱을 보니까 몇 킬로로 달렸는지, 제일 길게 어디를 갔다 왔는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타링크는요, 이제 이거를 통합하는 거예요. 숨을 데가 없습니다. 화폐는 이제 단일 화폐로 갈 것입니다. 그 준비 작업이 지금 바로 가상화폐예요. 그리고 이 모든 예행 연습을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데이터가 이미 수집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통제할지, 어떻게 교회를 탄압하게 해야 될지 지금 이러한 때입니다. 자다가도 깰 때, 노아의 때, 롯의 때, 지금 천사를 보내어 이끌어내는 때, 흔들고 있는 때, 그래서 지금 땅이 진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진도 6 이하의 지진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진도 7 이상 돼가지고 사망자가 한 1000명 이상 돼야 조금 이제 뉴스 지상에 나올까. 이제 진도 6 이하의 지진은요, 여러분, 뉴스에 보도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이 이 땅이 흔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리고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간인가요? 바로 은혜의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끝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에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의 아내는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때에 뒤를 돌아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결과가 소등기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처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자비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아예 처방부터 내려주셨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즉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 원하는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와 산마교회 성도들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아멘. 자, 단 하나의 처방입니다. 산으로 가라. 그리고 내려가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말라. 만약에 내려가거나 돌아보거나 하는 자는 혈과 육에 속한 자들이다. 이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자들이다. 여전히 싸움이 이 땅에 처한 자들이다. 나의 마음을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이 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시온산입니다. 할렐루야. 주와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산에 서게 되는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산에 예수님이 서게 될 때 같이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1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신부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이 없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낼 것이다. 14장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비를 받은 자들이 옳은 선택을 했을 때에, 산으로 갔을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그들이 바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이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할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서게 되는 그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게 될 자들이다. 이 산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연히 이 산은 기도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어느 산에서 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어디로 가셨죠? 사역의 마지막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치료하러, 죽은 자 살리러, 은사를 행하러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러, 전파하러 가지 않으셨다라고요.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는 어디로 가셨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십니다. 롯의 때, 노아의 때입니다. 산으로 가게 되기를,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도하기 어려운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더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왔으니 이제 나의 원대로, 나의 원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다. 그 고난의 잔을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또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며 기도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이 부분은 말씀을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전후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듯이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많이 나누어지고 편가르기를 하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이 11장 지금 2절 3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사명을, 자비를 받은 자신의 이 사명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야지 된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선하심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얼마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 용서하여 주셨는지,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살리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선하심, 지금까지 기다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살리길 원하시는 마음이 어떠한지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 자비를 더하여 주셨죠.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가 등등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때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는데 내어주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내가 이 나사렛 이단의 이 괴수들을 다 잡아서 다 죽는데 내어주겠다. 또 사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증거로 자신의 겉옷을 내어놓았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혈기가 등등히 있었어요. 그때 자비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가 자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어떤 나의 유익과 어떤 나의 생각과 무엇이 좀 다르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의 눈에 그냥 얼굴빛에 이 정말 살기가 순식간에 물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즉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울은 여기까지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자비를 더하여 받고 기도하기 위하여 기도의 성산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와 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걸 비춰주시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나의 연약함 때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때, 혈기가 등등했었던 때, 그 은혜를 알지 못했었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자비의, 그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이 모습이 자신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나와 있듯이 젖먹 있는 자, 이 아이벤 자들과 같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연약함을 보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전서를 쓴 겁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예수님이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당부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미혹을 조심하라. 바울도 지금 11장 3절에서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즉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 그리스도의 이 순결한 신부로 중매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며 당부하는 것이 무엇이죠? 너희 마음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너희의 마음을 일깨워. 왜 롯이 뒤를 돌아봤을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갈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산으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와야 그 마음을 배울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지 돼요. 그래야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도왔대요. 여러분, 이것이 교훈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세 때에 해야 될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성산으로 들어갈 때에 천사들이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만져주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은사를 더하거나 우리에게 무슨 음성과 감동을 더하여 주시거나 우리에게 무슨가 표적과 이사를 더하여 내거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할 때에 천사들의 그 기도를 도우셨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이 뒤를 돌아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우리 제 둘째 아들이 예를 들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힘들게 추운데 일하다 온 아들이 그날 또 힘들다고 소주 한 잔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딱 보고 만약에 예전에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겁니다. 정말 그 토시 하나 안 빼고 말씀드릴게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 아들 맞아? 이랬을 거예요.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성경에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래,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이에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있어요.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엇이 없죠?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 없다라고요. 선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날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아이에게 모든 진수성찬을 다 차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예, 교회 나오라는 말도 안 합니다. 물론 낚시는 합니다. 청년부 한번 나와야지. 우리 전사님 너무 좋으신데 낚시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자비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 주실 것이에요. 그 아이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 노세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니. 이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면, 그 기도의 성산에 올라가서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조금만 더 견디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왜 그렇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지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천사들이 지금 바삐 왕래하고 있다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인을 들고 퀴즈를 하면서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롯의 아내인데 자비를 받은 아내로서 뒤를 돌아보는지 아니면은 이 다른 막질하며 산으로 가는 이 지혜로운 신부가 되는지 지금 달아보고 있다라고요. 지금 그러한 때예요. 산으로 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는 겁니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 무엇은 하면 되고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 둘째 아들에게 그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하지. 아빠가 여기 와가지고 어떤 고생하고 있는 줄 아냐?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냐? 근데 지금 네 앞에 술을 마시냐? 했으면은 저는 이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말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아버지의 열심을 내라.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성산으로 올라가서 시간이 없는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대로 속량함을 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속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께서 이 마지막 때에 예비하여 주신 기름 부으신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3장 드린 후에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성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나누게 하실까요? 지금은 정말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요. 다시 초등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화를 내게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비를 받았는데 뒤를 돌아보게 되니까
맛을 잃고 빛을 잃고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든 때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가장 확실한 처방 단 한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게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 산으로 가라. 기도의 산으로 가라. 그러고 보니까 여기 예산이네요. 할렐루야. 우리 예산 중에서도 정말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이 교회와 빌리지가 반석에 서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마음도 이 반석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성령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하여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고, 그 마음으로 생겼던 기생나학과 같이 우리 가정의 권속들을 다 우리 가정의,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중보의 기도의 그릇 안에 담겨진 이 영혼들을 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고, 그 영광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사단은 그래서 마음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고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하여 교회에게 편지한 것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당부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로세처를 기억하며 우리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시온산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첫 열매가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